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개된 성서들로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판을 출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올바르게 지키고 보급하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진리를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문맥적으로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대상이지만 변개된 성서인 개혁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식의 성경 번역의 열악함과 미숙함 정도는 개혁 한글판 성경도 매한가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혁 한글판 성경의 판권이 2011년에 만료되면 그들의 성경 장사를 통한 수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1998년에 부랴부랴 개혁 한글판 성경을 72,712군데나 고쳐서 개혁 개정판을 서둘러 내놓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변개된 성서라는 것 외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개혁 개정판이 출간된 지 13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그 성서에 대해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공인본으로 사용해온 대한성서공회의 개혁성경이 금년 연말로 판권이 만료된다. 성서공회의 독과점으로 운영되어 온 개혁성경은 1938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가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현대 한글로 바뀌고 이를 다시 1957년에 사실상 최종판으로 발행했다. 따라서 이미 개혁성경의 저작권은 1987년에 만료되었다. 그러나 대한성서공회는 1987년 한국이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서 사회단체가 발행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자 1961년판이 최종판이라며 2011년까지 개혁성경의 판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성서공회는 1993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번역 출판했으나 합동 측을 비롯한 보수 교단들의 반발에 부딪혀 표준 세번역 성경이 거부되자 부랴부랴 새로운 판을 만들어 출간했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 결국 누더기 성경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고 올바른 성경을 교회에 보급하려는 노력보다 성경을 영업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 이익에 눈이 어두운 대한성서공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번역상 오류가 있는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이며 그중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000여 곳이나 되고 심지어 개혁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내용을 개약한 경우가 700여 곳이나 된다고 밝히고 개정판에서 수정된 것은 현대어나 쉬운 말로 고친 것에 불과하고 원문을 충분히 검토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개약된 성경이라고 규정했다. 또 당시 개정감수위원회 임원이었던 모 교수는 감수 작업을 위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 이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성서공회에 제안했으나 공회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서둘러 인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판을 출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올바르게 지키고 보급하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벌이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진리를 팔아버린 자들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팔아 이문을 남기려 하는 그런 장사꾼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셨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개된 성서들로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행에 최종 권위로 승인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본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얼마나 깨닫기 쉽고 분명한 확실한 본문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떤 대상을 나눌 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상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선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 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300년경 고대 프랑스어 나띠헬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타고난 성격의 유전적인, 선천적인, 출생에 의해 또는 출생처럼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사건이나 특성에 대해 자연의 힘으로 존재하는 즉 우연이나 인간의 개입, 신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14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인은 자연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인데 육신적인 출생, 곧 첫 번째 출생에 따라 태어난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의 형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영이 죽어있는 곧 거듭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바로 자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지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게만 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그들 안에 없기에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치 인간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관계로 육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성장하지는 못했기에 어린 아기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모든 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과된 시간에 비례하여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지 혹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5년,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 아기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심지어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고기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고기처럼 질긴 말씀들을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올바르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젖과 같은 말씀들만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세월이 흘러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젖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 시기, 다툼, 분열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런데 병개된 한글 성서들은 모두 분열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이 나라 대부분의 교단 및 교회들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분열 속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고 교단 교세 확장을 위해 교회들을 경쟁적으로 세워온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인 분열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급기야 성경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성별과 분열은 서로 다릅니다. 성별은 성경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가리키고 분열은 육신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육신적인 분열이지만 성경대로 믿지도 실행하지도 않는 교회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성경적 성별입니다. 성경은 분열하지 말라고 경고한 반면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자로 변개시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교리서입니다. 따라서 성경 변개자들에 의해 삭제, 첨가, 대체된 성서들로는 올바른 교리를 정립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이는 올바른 교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틀려도 무방하다는 것은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틀린 성경은 해묵은 전화번호부보다 못하지만 바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양식이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그들의 식성에 맞게 고쳐버린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